네,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능의 주,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을 좀 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갖고 왔지만 여러분 직접 성경을 펴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언급하신 명령. 예를 들면 뭐 전도해라, 아니면 사랑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등등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명령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많이 언급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다 답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니, 명령. 네, 명령.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어떤 신학자가 세봤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또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하라 보다 훨씬 많습니다.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평균 내면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매일 최소한 한 번씩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그 불신의 가장 큰 어떤 행동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믿지 못하면 행동할 수가 없죠. 혹 우리가 아직도 뭔가가 두렵고 또는 걱정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게 첫 번째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은 거예요. 동급이라는 거죠. 흉악한 자들과 이게 다 등이 접속사입니다. 이 뭐뭐과 and는 같은 레벨의 죄라는 거예요.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왜 우상 숭배 또는 살인자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두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뭘 먼저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한 거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빠진다. 저는 이 말씀 듣고 이게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였을까? 그래서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우리 성경 어플 있지 않습니까? 어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절이 뭘까?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뭘까를 통계를 내봤더니
놀랍게도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검색하고 제일 많이 읽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증을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걱정되고 고민되니까 말씀 잡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또 걱정돼요. 그럼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2년 전에 조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또 이제 몇몇 그 교회 목사님들과 저도 이제 아버지께 보내드렸던 성경절이 요 성경절이었습니다. 어떤 수술을 앞두고 이 말씀 읽었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8절부터 같이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실 때 이렇게 3번씩 반복하시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첫 번째 부르심이고 나의 택한 야곱아 두 번째 부르심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한 가지로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3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사명을 부여하실 때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의 3가지 호칭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이게 파란색과 빨간색, 녹색이 이제 짝꿍되는 겁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9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죠.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좀 제일 마음에 와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그럼 뭐가 좀 마음에 확 와닿으십니까? 뭐 셋 다 중요한 거지만 아마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뭔가 있을 겁니다. 이 8절과 9절의 내용까지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다 이해하셨고 이 8절과 9절의 3가지 표현을 다 합쳐서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41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에는 너는 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실어서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유격으로 나타내셨는데요. 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소유격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 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가 된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한 호칭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써주신 건데요.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퀴즈를 내볼게요. 자, 김영석 목사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3 때입니다.
고3 때 지금은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이때 머리도 풍성했고 나름 조금 생겼죠. 네. 자, 김영석 목사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이거는 뭐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인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뭐 앞에 있으니까 여기 우리 천명 목사님께서 우리 김영석 목사는 잘생긴 남자입니다 말하면 그거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천명희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영석 목사는 잘생긴 나의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비록 잘생겼지만 안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즉 이러한 소유격을 쓴다는 것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예요? 부부나 아니면 연인 관계한테만 쓰는 거예요. 너는 내 남자야. 나는 너의 거야. 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부부처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41장 10절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 같은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거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 너라는 것을 복수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게 아까 이사야 41장 10절을 축약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 이게 함께하다는 뜻이고요. 마누, 이런 것은 우리와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으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늘 구원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시고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가슴 깊이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맨날 하는 설교네 또 듣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또는 감사함으로 용기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설교 우리 처음 들어본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근심과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고 있으신지요? 어느 분이 등산을 가다가 중요한 것을 두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모자였고요. 다른 하나는 카드가 잔뜩 들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모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놀래가지고 열심히 뭘 찾았을까요? 뭘 먼저 찾았을까요? 네, 지갑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근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깜빡하고 배낭의 가장 밑에다가 놓는 거를 깜빡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맞아. 배낭 밑에 있었지 하고 밑에 꺼내보니까 지갑이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 잃어버린 거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둘 다 잃어버렸는데 더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나니까 모자 잃어버리면 어때요? 또 사면 되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려도 되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쏟지 마세요. 돈, 있으면 좋죠. 근데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입니다. 명예, 누가 나한테 뭐라 한다고 마음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거 있어도 좋고 또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 이왕이면 건강하면 좋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 외에 그 어떤 것은 여러분 잃어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우리가 진짜로 믿고 진짜 믿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경험할 수 있다면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명예 없어도 혹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사다굴에 들어가도 풀른 볼에 들어가도 마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실까요? 되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올 1년 동안 여러분 지금 같은 그런 두려움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많이 웃으시고 구역반에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 나누시고 격려하고 용기 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힘드시다면 그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혹시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41장 10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오른손, 이 히브리어를요,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편 또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오른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았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장 10절에서 이사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겠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손은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힘들고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늘 손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인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힌 손이신 거죠. 저는 이제 목회에 나와서 이 언약을 정말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제 화요일마다 언약 공부를 벌써 3년째 했고요. 언약을 공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화요일 때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악수를 하게 되면 손과 손을 보통 잡습니다. 근데 구약 당시에 언약식에서 악수할 때는 이렇게 손목과 손목까지 잡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과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일반 악수가 아니라 요 악수예요. 언약 악수. 이렇게 손목과 손목을 잡잖아요? 그러면 한쪽 사람이 손을 놔도 이쪽 사람이 손목을 잡고 있으면 그 관계가 이어짐을 표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원래 잡을 때는 여기 손목에 동맥이 흐르잖아요. 핏줄 여기다가 살짝 상처를 냅니다. 피가 살짝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잡으면 피와 피가 만나면서 우리는 이제 보혈로, 즉 피로 맺은 맹세를 한 사람이다. 내가 결코 너를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의 의미가 손목 악수라고 해요. 너와 나는 이제 피를 나눈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찬미가에서 주여 옛날 그 참여하시죠? 거기 후렴부에 보면 나의 손목 잡으시고 나와 동행하옵소. 그 이유가 왜 하필이면 손이라고 했을까요? 손이 아니고 손목이라고 했을까요? 이거예요. 그 가사 쓴 사람은 언약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손목을 잡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혹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목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놨다고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피를 나눈 거거든요. 피의 언약이거든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혹 조금 힘들어서 주님을 놓을지라도, 혹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놓지 않으셔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 그분의 오른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십니다.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나의 피, 하나님 나의 피를 봐주십시오 하고 못 박힌 손을 드시고 우리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같이 가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좀 들려드릴 텐데요. 1절은 영상을 통해 보시고 2절은 좀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능의 주, 나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신은 불안해집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웃는 날보다는 좌절하거나 낙담하고 있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그 모든 걱정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결코 놀라거나 지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2024년도 첫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언제나 도와주겠다. 여러분,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신 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방황해도 아무리 그분을 원망해도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해도 그 손목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올 1년이 행복하고 또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해 첫 안식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